네, 성경 공부 오랜만에 제가 성경 공부를 녹음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좋던데요.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 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많이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헛된지 잘 알거든요. 그리고 많이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음을 항상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혹은 다른 데서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경 공부 들으면서 엄청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면 되죠 뭐. 반성을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또 계속 살펴보고 좀 객관적으로 좀 더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랑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세례 요한의 옷에 대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끝났는데, 세례 요한의 먹거리가 그때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엘리야가 먹던 거랑 관계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엘리야적인 뭔가 먹거리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네. 얘기를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우쭐해갖고 막 열심히 설명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만 가도 문제는 안 돼요. 사실 왜냐면 그 본문 자체가 이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의복과 그리고 입는 모습이 철저히 엘리야적이다라고 사실 본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먹는 거랑 관계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생각이 났는데 어디가 생각나냐면은 갑자기 그 시냇가에 있을 때,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물어왔던 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까요? 뭘 물어왔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한번 확인만 해봐야겠다 하고 그릿 시냇가에서 딱 확인해 봤더니 까마귀가 뭘 물은 줄 아세요? 대추에서 물어봤어? 감람나무 열매인가? 떡과 고기라고 그래요. 떡과 고기요? 네. 그럼 그게 뭐예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딱 보는 순간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 아니 이미 조금 내뱉었던 얘기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얘기인지 확 깨달은 거예요. 더구나 그리시네가를 3년 반 동안 이 그 가뭄이 들고 나서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벌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먹였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시네가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거다 하고 도망가서 여기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먹여주신 게 그리시네가에서 먹인 거거든요. 그 저기 전투가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요? 네, 갈멜산 전이었어요. 이거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반대로 가르쳤었는데 생각이 났는데 두 번째 틀린 거 발견했죠. 그래서 갔다 오는 내내 모임 되게 좋았는데 그 이불킥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불킥? 이불킥이 뭐냐면은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생각나서 벌떡벌떡 막 일어나는, 그게 이불킥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 이불킥을 하고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확인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연상되는 얘기로 해서 막 그 선배 목사님들이 주위에서 듣고 그래 하고 막 들으니까 너무 앞서갔던 거죠. 정정합니다. 그리시네가는 갈멜산 이후가 아니라 갈멜산 전이에요. 그리고 엘리한테 먹였던 건 떡과 고기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장 4절에 있는 그 엘리야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먹었던 거, 이게 아마 엘리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엘리야가 살았던 삶의 형태를 보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살았어요. 거친 것을 입고
먹는 것도 정말 최소로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나그네들이 먹었던 것 그런 거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엘리야적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입은 건 엘리야가 생각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까마귀는 뭐 들고 왔다고요? 고기와 떡. 고기와 떡. 그럼 왜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가지고 왔을까?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건 본문과 상관없는데요. 뭐 이건 생각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뭐 먹었죠? 만나와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대로 요리가 되면요 고기와 고기와 떡이에요. 떡이에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까마귀는 무슨 고기를 먹어요?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아. 먹어요. 썩은 고기. 아, 썩은. 그래서 이 썩은 고기 이거 엘리야 어떻게 먹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아마 잘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좋겠어요. 그 다음에 까마귀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에서? 아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맞나요,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까마귀를 저희가 못 찾았어요. 있는 곳에 저희가 까마귀가 없었어요. 근데 까마귀가 이 떼를 지어서 다녀요. 제가 그때 그 설교할 때 한번 기억나세요? 우리 집 앞에 있던 까마귀를 셌다고. 일일이 큰 나무에 무슨 열매처럼 까마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둘 세는 게 아니라 한 10마리 정도 세니까 이런 묶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묶어봤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약 2,000마리 정도 돼요. 되게 많네요. 섬은 더 많지 않을까요? 섬이요? 아니요. 이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아니 섬 갑자기 까마귀. 그 전에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에 있을 때 2,000마리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까마귀는 떼로 다닌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날라 주셨을 때는 까마귀 한 마리가 여기 샌드위치 한 조각 이렇게 싹 몰고 와서 주는 게 아니라 깨고 와서. 네, 때로 와서 많이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넉넉히 먹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왜 까마귀였을까요? 까마귀. 왜?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나요? 그럼 비둘기. 비둘기는 날아가잖아요. 음식 주면 또 와요. 뭐든 길러보시니까. 사료 우리 앞에 우사에 아침마다 까마귀하고 새떼들이 몰려와요. 주면은 뭐 달려오죠. 사료 때문에 네. 냄새 맡고. 그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는 비둘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새고요. 까마귀는 안 돌아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안 돌아옵니다.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까마귀들은 무리지어 다니면서 거처를 구하는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까마귀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리시네가라고 하면요, 저희가 올라가서 광야 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거기가 그리시네가예요. 그 오른쪽이. 저희 저기 샤밧 네네네. 그날 저녁에 네네. 갔던데 거기가 그리시네가입니다. 그 아래쪽이. 거기가 조금 가면은 네. 그 성조지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앉아 있었던 그 돌이 있어요. 저도 거기 앉아봤는데 뭐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맨질맨질하고 그냥 거기는 이제 끊임없이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거다라고 계속해서 뭘 이야기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사실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게 끝이 없어요. 어제 실수하고요. 저 혼자 이불킥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만 잘 가르쳐드리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걸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에서 저희가 이
이 시험에 대해서 후루룩 넘어갔었는데요. 오늘 이 시험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서 제일 처음 기억해야 될 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고 40일 금식하던 모세처럼 그리고 40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뭘로 지금 테스트를 받냐면은 먹는 걸로 테스트를 받으세요. 여기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데요. 성령에게 이끌리면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도 충만하다. 네, 성령 충만, 시험 충만 여기 써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험이죠. 그럼요. 템테이션, 유혹, 테스트. 요거는 무슨 자격증 시험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유혹이 충만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회개를 해요. 그렇죠? 회개를 하고 나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져. 조금 변하죠. 어떤 게 변해요? 죄를 뉘우치고. 죄를 뉘우쳤으니까 됐으면 그 했던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작업복 입고 막 더러운데 막 다니던 분이 그 회의 있다고 양복을 입었어요. 정장을. 우사 들어가서 일해요? 정상 들어가서는 들어가서는 안 하죠. 정장 입고. 정장 입고는 안 하죠. 정장 입고는 못해요. 더구나 흰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갔다가는 난리가 나요. 이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그때부터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그 전에 아무 생각 없이 행하던 죄에 대해서 이게 유혹이라고 결정하고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시험 충만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시험이 없으면 성령.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최근에 시험 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시험은 이 성숙해져서 넘어갈 수 있는 경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시험도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되게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이게 죄구나라고 느껴지고. 그럼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게 죄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술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되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뭘까요? 술에 대한 제일 간단한 해결책. 성령 충만하고 내가 술 앞에 섰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안 먹어야죠. 성령 충만하고 술 앞에 섰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는데 술에 대해서 거리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먹는 거예요. 좀 이야기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귀에 다니시는 분이 술을 취할 정도로 먹는 거는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술 취한다고 안 했죠. 그래서 많이 먹는 것도 그러면은 있잖아요. 많이 먹느냐, 한 잔 먹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개 먹느냐.
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술 앞에 섰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그럼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결정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걸 먹는지 되게 안 드시던데. 네, 이걸 먹는지 안 먹는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포도주 있잖아요. 네. 저 포도주를 이번에 한다고 샀잖아요. 맛없어요. 맛없어. 저 그거 먹고서 다음에 저거 할 때 알코올 날릴 때 설탕을 듬뿍 넣어서 끓여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네, 똑같은 마음을 제가 원래 저는 이거 성찬식 하기 전에 원래 맛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포도주를 입에 안 대가지고 맛이 없어서 포도주는 잘 먹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포도 좋은 거 사서 포도즙을 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원래 당도가 좀 높은 거를 소개를 받아서 사면 되거든요. 거기 애들이 다 알아요. 당도에 네, 대해서. 애들이 없어요. 그래요? 직원들 없었어요? 네. 보통 그게 직원들이 따로 있는데. 옛날에는 가끔씩 그 와인 코너에 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잘 없더라고요. 비싼 게 맛있어요. 싼 거 사서 그래. 여기 이거 녹음 어떻게? 녹음 어떻게 녹음? 제 10,000원짜리인데 녹음 어떻게? 오빠 세일해서 비싼 게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데. 들으셨죠? 먹는 거. 다음에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저 다음에 그런 거 사오겠습니다. 저는 녹음하는 거 개의치 않는. 이제 이거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녹음하는 거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 스위스에 있을 때 아직도 후회가 되는 게요. 스위스에 있을 때 아, 포도주를 좀 맛볼 걸 이런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 스위스에 있을 때 되게 유명한가요? 네? 네, 되게 유명하죠. 유명해요. 근데 스위스 와인은 비싸대요. 스위스 와인은 외부에 수출을 안 해요. 스위스 가야 되네요. 네. 거기 무조건 가야 마셔요. 아, 근데 거기 되게 유명하고 포도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되게 친한 이제 선교사 섬겨주시는 분이었는데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현지인인데 그분이 큰 포도 농장 하시는데 집에가 뭐가 있을까요? 포도주 와인 창고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좋은 거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한 잔 이렇게 많이도 안 해요. 조그만 잔에다가 목사라고 막 웃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한국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지킨다고. 그래서 안 먹었었는데 한국에 오는데 그때 이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좀 먹어볼 걸. 포도주는 과일주라서 그렇게 괜찮지 않아요. 한 잔씩 먹는 노아가 뭐 마시고 실수했죠? 포도주. 포도주. 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포도주가 문제가 되냐 안 되느냐 물어보면요. 예수님은 마셨잖아요. 네. 노아는 마시고 죄를 범하고 예수님은 노아는 많이 마셨나 보죠. 예수님은 취할 정도로.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는 물이 귀해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물처럼 마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꼭 물처럼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았는구나. 고급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 음료.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뭐 말한 적 있어요? 구약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 이후로 노아가 취했으니까 그 이후로 술 취하지 말라고 안 해요. 그렇죠? 신약은요? 신약은 취하지 말라는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취하지 말라가 당연히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해요. 앞에서는 경고 안 했잖아요. 구약은. 네. 신약에서 왜요? 이게 당시의 문화인데요. 구약에서는 술 취함의 문화가 많이 없어요. 신약에서는요. 술 취함의 문화가 폐역하고 타락한 문화였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일단 귀하거든요. 취할 정도로 당연히 마시지도 않고 그 우리나라나 그렇게 먹는 거죠. 그 사람들에서는 진짜 취하도록 이거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리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술에 취하기보다는 하나님 내려주신 축복에 취하였다 이게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신약에서는요 술 취함이 문화의 타락과 방탕함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술 취하면서 연결되는 후속 죄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술 취함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데는요. 물론 미국에서 엄격한 그리스도인들은 술 안 마셔요. 전혀. 그런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술 취함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유럽은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엄격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랑 연결돼요. 문화랑. 우리나라 문화는 절대 술을 한 잔 마시지 않아요. 외국은 술집에 가잖아요. 술집에 가면은 보드카 한 잔, 위스키 한 잔, 아니면 뭐 한 잔 이렇게 술을 마셔요. 그리고 이거 들고 하루 종일 얘기해요. 절대 병으로 안 사요. 잔으로 사요. 그리고 이 한 잔 가지고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술집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자기 술병을 맡겨놓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어때요? 우리 무조건 짝이에요. MT 가면 먹고 토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시고 토하고 이게 MT래요.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회식하면 뭐 해요? 술. 그럼요. 또 고기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이게 회식 문화예요. 술이 당연한 거고. 먹을 때까지 따라주는 습관. 그럼요. 안 마시면은 분위기 깬다고 막 뭐라고 억지로 강제로 마시게 하고 절대 한 잔으로 안 끝나요. 한 잔 마시면. 병 가고 병이 너무 많아서 테이블 아래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이걸요. 맞아요. 이걸 안 치워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걸 자랑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많이 마신다. 우린 많이 마셨다. 와 오늘 몇 병 마신 것 같아. 이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술 취함의 문화는요 방종하고 타락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범죄율이 많은가 봐요. 그럼요. 최근까지도 술집에 그렇잖아요. 살인 최근까지도. 사건이니까. 네. 술 취하면은 심신미약으로 감경해 줬어요. 재판관이. 그게 제일 짜증나. 술 취해갖고 사고 치고서 감경해주는 게 제일 짜증나. 이게 근데 최근 재판부에서 분명 이거 없기로 했는데 술 취해서 사건이 있어서 뭐 참작이 돼서 감형이 됐다 나왔어요. 또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야? 술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취했으니까. 물론 지금 윤창호법이라고 네. 불쌍하잖아요. 네. 이 술 취하면요 아주 뭐 내가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연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문제, 시험의 문제로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내가 앞에 있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걸 마시든 마시지 않든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님 믿어요. 술 마시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그거 상관없이 예수. 상관없이 항상 단호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술 마시는 게 연관이 있냐? 우리 문화에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건요. 죄나 유혹이 더 이상 우리한테 거리낌이 안 될 때까지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유혹이 아닙니다. 뭐가 유혹이 아닌가? 없네요. 저는 이제 그 저녁을 절식을 하거든요. 금식이 아니라 거의 한 달 정도 거의 안 먹던지 아주 조금 먹던지 그렇게 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불어서 이게 혈압이 오를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그제 뭐 밥을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저녁을. 그래서 아 나는 아직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금방 생각을 했어요. 아 시험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완벽히 이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나 시험이 안 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 딱 멈춰 세우는 것 이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해봐요. 여기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 받으러 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니까 당연히 시험을 이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맞이한다. 여기까지가 맞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게 뭐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 잘 넘어갈 수 있는 거. 넘어지면 일어나는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요. 시험을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가는 거죠. 성령 충만, 시험 충만. 시험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고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2절 보면 마지막에 줄이신지라 얘기합니다.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배고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나요? 왜 있어요? 사람으로 나셨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어서 나셨으니까 배고프지 않을까요? 충분히 배고프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고플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이잖아.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이게 십자가로 넘어가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없지만 일부러 당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줄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줄이실 필요가 없지만 일부러 줄이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고통당하는 거라고 하면 여기 있는 시험은 우리의 시험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시험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줄이시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뭐라고 하죠? 시험하는 자 시작하죠?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4장 1절에서는 마귀에게,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이 자꾸 서열을 매기려고 하지 마세요. 귀신, 사탄,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영, 이걸요 층계로 나누어서 자꾸 이제 사탄을 서열화해요. 제일 위에가 루시퍼고요. 그 아래는 누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제일 위에 전 처음 들어요. 네, 처음 들으세요? 네. 천사도 7단계를 나눠요. 아, 천사장 미가엘 그러면서 그 아래에 있는 천사들 이렇게. 그냥 사탄이면 사탄인가 보다. 그냥 뭐 천사인가 네, 보다. 귀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을 묶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묶어서. 자꾸 분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천주교에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천사장부터 시작해서 루시퍼에서 시작해서 서열화시키고 자꾸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큰 그냥 뭉텅이로 사탄,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귀신 다 통이에요, 통.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서에서 귀신이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 정서에서 귀신은 뭐예요? 별로 안 한 좋은- 맺힌 한 맺힌 여인. 이 땅에 살던 사람의 영혼.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귀신론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귀신 저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언니한테 뭐 얘기하다가 귀신이 뭐 있어 그랬더니 있다고 성경에도 귀신은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언니가 이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이 뭐 저기야 그러면은 흔히 무당 그 점 보고 굿하고 할 때 귀신 뭐 그런 거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영혼이 떠나는데 그런 게 다시 사람한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막 멀리 막 섞어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뭐 여기 사탄아 물러가라에서 시작해서 지금 영혼이 떠나는 거 무당까지 나와서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용어 정리를 네. 귀신을요 사탄이라고 그냥 해버리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불안해서 그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예, 사백예배 때. 네. 사무엘을 불러와요. 그 뭐 이 점치는 여자 가지고 그 특별히 이제 그 귀신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 죽고 나서 제일 뒤편에 아마 있을 텐데. 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28장. 7절. 28장 14절. 27장 12절까지 있네요. 사무엘상 28장인가요? 28장 14절. 좀 하에 가서 찾았습니다. 권사님 읽어보세요.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그 여자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 안 보이죠? 네. 근데 여자 눈에만 보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아니 여기 먼저 목사님이 질그라레고 사탄이라고 쓰라고 하셨었어요. 네. 사무엘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께 간 영혼이 지금 여기 다시 와서 부른다고 와서 여기서 뭐 대답을 하고 가고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5절의 사무엘은요 사탄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더구나 이 귀신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신접하여서 사무엘처럼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여자를 어떻게 호칭했죠? 엔돌의 신접한 여. 신접한 여인. 그 무슨 말이에요? 신적으로 유명한 여인이니까. 신을 접촉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안에는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빙의해서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무당들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누구 목소리 흉내내서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더구나 사무엘이 왔는데 첫 번째 말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건 절대 사무엘의 어투가 아니에요. 이게 신접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귀신이 직접 했다고 하더라도 귀신이 사무엘을 흉내내는 거지 전혀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사무엘이 직접 왔다 이거 봐라 귀신이 오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속이는 영이라고 그래요. 16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절도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얘기하면서 넘기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 읽어주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 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것은 평안이고요. 귀신에 충만하면 심히 두려워하여 쓰러지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를 속이고 사탄을 만남으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인 거죠. 한 가지 재밌는 건 귀신도 알아요. 뭘 아냐면은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보러 가면은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인지 안다고.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귀신들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 사탄이 지금 사울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틀린 거 없어요. 틀린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 기절하죠, 기절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죽어요. 이게 사탄이 일반적으로 하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뭘 원하냐면요. 내일 일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 보잖아요. 전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죠. 불안해하고 안 좋은 저기가 나타나면 불안해하지 않나요? 그걸 믿는 것 같아. 어떻게 믿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점을 어떻게 믿게 하는지 아세요? 점을 믿게 하는 방법. 거기에 무슨 무당들이 무슨 저기 하나 잘 모르지만 뭐 차리고 막 하는 거 뭐죠? 두렵게 해요. 네, 두렵게 해요. 두렵게도 하고 귀신들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슬하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두렵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나 굿하라고 않아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굿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두렵게 하는 줄 아세요? 안 하면 죽는다. 그래도 뭐 안 하죠. 뭐 믿게 하는 건데 뭘 믿게 하냐면 비밀한 것을 하나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한 걸 통해서 나머지 모든 이야기가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다.
멋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된다. 작두 타기. 작두 타는 것도 기술이 있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네. 작두 타는 거 아무나 못 타. 아무나 못 타요. 그러니까 작두 타는 게 물론 귀신에 충만하면 작두를 탈 수도 있어요. 기술 없이도. 그런데 막 그렇게 막 귀신이 미치도록 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작두 타는 거 훈련하면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그렇죠.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 관심 많으니까 이단도 관심 많지. 그런 거 관심 많지.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이나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찝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렵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갖게 하고 그리고 의지하게 나서 만드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굿하게 해요. 대신 굿은 어떤 뭐 그냥 하지 않고요. 정성이 필요하니까 차려야 되잖아요. 돈 내야지. 돈 내야죠. 그래서 저 해봤잖아요. 얼마짜리 해보셨어요? 저는 300? 200만 원짜리인가? 아 그럼 뭐 그 되게 정도. 오래됐어요. 저는 아 그러면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때문에. 맞아 한번 얘기. 예. 근데 저는 그 뒤로 원래 믿지도 않았는데 저희 청주 언니가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를 옛날에 같이 그 청주 살 때 되게 좋아해요. 그럼 자기 곧 다니는 데 있는데 같이 가볼래? 우리 언니가 사탄이었던 거야.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아휴, 저런 말이 어디서 내? 또 오라 그래서 또 갔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도 해봐야 되는갑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갑다. 그래갖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절대 안 믿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돈 아까워서. 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얼마나 가급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렵지. 그게 10년까지 기다린 건 아니고 한 7년인가 6, 7, 8 그 사이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년도.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그 주위에서도 이제 주위에서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유기. 그러니까 저희 둘이는 아, 그냥 생긴 대로 말면 많은 대로 했는데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아 아닌가 보다 뭐라도 해봐야 되는가 보다 병원 가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아 해봐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했는데 귀신은 제가 그래서 우리 넷째 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언니 귀신은 있어? 그러고 아니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그게 전혀 아, 이게 뭐 귀신이 어딨어 막 그 생각이 드는데 믿을 수가 더 없는 거죠. 그거를 한번 딱 해보고서 사기야 딱 그 생각 들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언니 귀신 200만 원 없잖아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있다 성경에도 있다는 거 왜 네가 없다 그랬냐서 아 그래? 있는데 속이는 거죠. 두렵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수아 처음 가셨을 때 어땠어요? 좋았죠. 지금은요? 지금도 지금도 말할 수 없이 좋기는 한데 좋은 걸로 해요. 가끔씩 막, 좋은 걸로 하시죠. 아 네. 요즘에 그래서 수아가 어떤 인물이 될 건지 내려놓으면 물론 이게 요즘 저한테 계속 하는 훈련이에요. 전 유민이가 좋아요. 유민이가 좋아요. 네. 정원이 좋으시죠? 네. 혜선이도 이번에 8주차 다음 주에 8주. 아가? 네. 아, 했어요. 처음에 이제 4주째인가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은 좋은 일인데 이제 축하는 해줬는데 퇴근내가 3년째 되는데 이제 이미 숙집사 큰아들이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알기로 도전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저도 3번 했어요 시험관.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끼리만 아빠랑 정원이랑 알고 그냥 이렇게 이제 답장 보내고 전화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성미하고 통화하다가 그게 알게 돼가지고 고모가 축하한다고. 직장 어떻게 해요? 직장은 이제 다녀야죠. 아니요, 직장은 그만뒀어요. 둔지 지금 7월 3일까지 다니고 며칠 안 퇴사하고 어, 네, 퇴사하고 이제 그 다른 이직을 할 생각이죠. 이제 겸사겸사 아, 이제 조심히. 또 이제 애기 가지면은 조심할 때 야간을 12시 1시까지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없었고 처음에는 1, 2년 있다가 낳는다고 얘기는 했는데 바쁘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늦게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내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번 알아봐야지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잘 됐네요. 네, 여러 가지로. 소망이라고 짓는다고 소망 중에서 생겨서 소망이라고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좋겠다. 다음 주는 8주차라. 수아도 좋아요. 그럼요. 더 할 수 없는 수아도 시간 아니죠. 좋아요. 그분은 어려워요. 저는 좋고 이제 안 좋고를 다 떠나서 그분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우신 분이에요. 네. 딸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커서 다 커서 직장 생활하고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좋은 동반자죠. 아니 저희는 수아가 안 그랬었거든요. 엄마가 오셔요. 이제 지금도 엄마 오셨어요. 저 월요일날 제가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저번에 오셨을 때 요즘에 이제 청주 언니가 아파갖고 그 남석 때문에 자꾸 응급실 가고 해갖고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모시고 오고 또 이제 요번에 또 이 주일날 저녁 때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요. 야 저기 네가 나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왜 엄마? 그랬더니 이제 언니가 아파서 또 병원에 갔대 해서 알았어요 그럼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이러고 났는데 저녁 때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응급실에 왔는데 엄마 좀 부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가서 모시고 왔어요. 왔는데 근데 먼저 번에 왔을 때는 수아가 시험 때가 돼갖고 시험을 귀향검 사자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래서 왜 안 해요 그랬더니 귀형이면 안 날 거야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 그게 마음의 각오가 돼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귀형이면 안 날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이렇게 딱 당하면 지금 그 동현이네가 거의 그 케이스예요. 검사를 검사 안 해봐라 했죠. 했는데 안 안 했어요. 했죠. 안 했는데 동현이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 아빠도 많이 저기 했지만 엄마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 듣고서 정말 많이 힘들었대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안 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참 그리고 나서 기도가 뭐였냐면요. 우리 애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으면 좋겠다. 눈, 코, 귀 이거 다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다 있더라고. 그래서 정상이네. 제 친구가 청주 친구가 아들 둘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딸이 수아보다 9개월 빠른데 이제 걔가 언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큰 아들이 손가락이 양쪽 다 4개예요. 기형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되게 많이 이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애도 이제 점점 커 가니까 부모도 그만큼 이제 애 커 가는 만큼 부모 마음도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그래도 뭐 그 현역은 아니더라도 보충역이라 그래야 되나? 남자애. 네네. 그거 방위 옛날에 방위라 그랬죠. 그거 다 했어요. 공익근무요. 네, 그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손가락 4개라도 그거 다 훈련 받더라고요. 총을 쏠 수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총 쏠 수 있으면 다들 그 희아도 네. 손가락이 3개, 6개인데 피아니스트잖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요즘 유민이랑 가까운 이유는요. 그때 그 기도 생각해요 그냥. 잔소리 안 하면 아니 도와주는 거지. 저는 뭐가 힘들었냐면 수아 사춘기 때 뭐가 힘들었냐면
그냥 둘이 티격태격해서 그냥 저랑 둘이 티격태격해서 그냥 저기 하는 건 괜찮은데 얘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완전 조증, 우울증 그게 너무 이게 차이가 나갖고 어느 날은 일어나면 막 인상 쓰고 막 짜증을 내고 저는 미치겠는 거야. 그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내비려둬야 돼. 근데 내비 납둬야 되는데 참다가 저도 화가 나는 그래서 거예요. 화가 나면은 네. 거기도 폭이 깊어지고 아. 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대꾸 뭐 그런 걸 떠나서 얘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지 막 그 사춘기 생각이 때 다 그걸 겪어가면서 가거든. 너무 속상했었어요. 거기에 그때. 맞춰서 옆에서 더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하면은 더 심해져. 아, 선배님이라 역시. 근데 확실히 그 시기가 딱 지내고 나서 지금도 끝난 건 아니에요. 뭐 어느 날 아침에는 막 길어질 수 있지. 인상 짧을 막 수 있고. 잔뜩 쓰고 막 입 대빨 나갖고 아니 짜증나지. 제가 별말 안 했거든요. 음. 밥 뭐 줄까 뭐 빵 줄까 뭐 됐어. 막 그래가면서 그때 아빠가 참 힘들어해요. 그때는 그걸 못 보죠. 신랑들은 막 야단치고 불러갖고 우리 혜선 아빠도 그랬어. 우리 신랑은 너 맨날 지금 무슨 버릇이냐고 그걸 쾅쾅 닫고 다니고, 응? 어디서 그런 버릇을 하느냐고. 혜선이가? 예, 혜선이가 그런 거예요. 오! 사춘기 때 5학년 초기에 사춘기가 아니, 4학년 말에 왔어요. 진짜 일찍 왔죠, 남자들은 걔는. 몰라요. 그리고 일찍 남자들이 왔어요, 볼 수 있는 애는 우리 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더 모르는 거예요. 수아도 예. 아무리 저한테 버르장말이 없고 막 집에선 그래도 남한테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지. 집 밖에 나가면 안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는 거지. 수아빠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쟤 왜 저러냐고. 다른 집 애들도 다 저러냐고. 쟤 왜 도대체 자기는 이해가 안 가지. 근데 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있잖아. 내 친구 아들도 그래, 내 친구 딸도 그래. 막 그러니까 다른 집 애들도 다 그렇대. 다 그런데 이제 또 가끔씩 저도 이제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엄마가 좀 참아줘야 돼요. 그게 만약에 점점 심해지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혜선 근데 아빠도 딱 그래서 불렀어. 불러갖고 살짝 불러서 사춘기니까 이해를 하라고. 내비려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때는 참아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나서면은 더 골이 깊어진다. 그래서 그때 알더라고 사춘기가 그런 거냐고. 저도 그래갖고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얘랑 둘이 투닥거려도 당신 절대 끼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애 불러갖고 야, 네 엄마가 원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해. 그러면서 얘 편을 들어주라고. 제 편 들지 말고 그냥 얘 편만 들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네. 힘들어. 불가능한 일이네요. 근데 애들 사춘기 때 아빠 절대 끼면 안 돼. 끼면 응. 아이. 무조건 혼내키죠. 버릇 없으니까. 어디서 그런 버릇을 하느냐고. 막 때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렸지. 캐지 말라고. 지금 성숙 단계니까 그건 좀 봐줘야 된다. 이해해주고. 그 기간이 4학년 말서부터 5, 6, 빨리 시작했네요. 3, 4년 가더라고. 그러게 빨리 시작했네. 수아는 중학교 일찍 시작했어. 2학년 때 이유 없이 울고 어때 말도 안 하고 폭풍 같아. 좀 물어보면 짜증 부리고 그럴 때 있었어.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고 중학교 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냥 하니까 빨리 그냥 시들더라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잘 지냈어. 시험이 많네요. 그냥 냅두면 크더라고요. 그냥 냅둬야지 크더라고요. 자꾸 막 투닥거려봤자 서로 속상해갖고 뒷골이 깊어져. 오늘 뭐 특히 목사님 유민이 그러면 절대 거기 개입하지 말고 그냥 사모님이 코치를 많이 예. 해주시겠지. 그냥 보시면 돼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 오늘 4장 1절을 이렇게 읽고 끝나겠어요. 그때 안녕 목사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집으로 가사. 네. 시험 받으러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고 또 만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서도 뭐 끊임없이 이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 4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시험 받으러 예수님이 광야로 갔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인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고. 권사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은 시험. 성령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 든다니까요. 시험은 뭐뭐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다. 네, 시험은 성령 충만이다. 이게 뒤집어서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은 뭐 기도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이게 여태까지는 그렇게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용어의 차이인데 이것 말고 마음의 서운함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걸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누가 막 마음에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시험 들 수 있죠.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아닌 것 이건 같은데? 시험 들었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운한 이게- 거죠. 이건 서운한 거예요. 속상하고 속상하고 서운한 거지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 들다라는 것 자체가 사탄이나 악한 세력, 속이는 영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라고 하면은 마음에 속상하거나 서운한 건 이 마음의 문제지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고 해결해야 될 거지 이게 막 무슨 영적인 대단한 게 아닌 거죠. 기도를 10시간 해서 마음의 서운함이 풀어진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는 마음의 서운함은 오래 풀어지기 간다. 어렵죠. 저는 오래 가던데요. 마음의 서운함은요 서운하게 한 사람과 네. 결국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크지 네. 이게 뭐 사탄과 나의 영적인 전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든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험 드는 건 시험 드는 게 아닌 거죠. 상처. 상처받는 거죠. 상처받는 거. 물론 얘가 성숙해지면요 상처는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는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불면 뭐 바람이 부는 거고 가지치기가 되는 것처럼 가지치기 하는구나라고 상처가 그냥 상처난 나무를 때로는 이렇게 가지를 도려내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험 든다와 여기 지금 사탄의 시험은 전혀 다르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요 사실 사탄의 시험 요거보다 뭐 인간관계. 그럼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뭐 정확한 공격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조금 부담스럽게 하고 항상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제 상처받냐 보면요 뭐 심리학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이거 다들 보면은 뭔가 기대할 때 상처를 받더라고요. 기대감이 없으면 상처를 안 받는데 근데 이 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대함이 없는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돼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 말하면 상처가 되죠. 그렇지만도 않지 않나요? 원수 같은 놈이 하는 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원수 같은 놈이 하는 건 시험이고요.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건 상처. 제가 어제 저기 채널을 돌리다가 그 뭐였지? 창하는 시사기 네네 시사교육 창인가? 네네. 그거를 그냥 지나치게 보다가 목회자 그 성폭행이더라고요. 어제는 보니까 목회자 성.
예. 근데 바로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언제 한번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봤는데 어제도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목사 그 먼저는 그 프랑스 유학 간 그 대학생들을 상대한 그 송 목사님 나갔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대단하더라고. 그 무슨 교회 저기에서 이렇게 거기서 나와갖고 다시 개척을 했는데 아니, 딱 보세요. 벌써 거기서 나와서 다시 개척하고 그럼 벌써 근데 왜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간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그런 데 대해서 관대하게 건대하지 않아요. 되게 관대하던데요? 어제 그 보니까 뭐 그분이 뭐 잘못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던데요? 그냥 안 넘어가던데. 절대 관대하지 않아요. 그 신자들도 나중에 고발을 했어요. 그럼요. 점점 이제 많이 번져나가니까 신자들이 고발해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프레임 자체를 그 어디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 그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문을 믿지 말아요. 언론을 믿지 마라.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확인하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그리고 왜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 혹은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방면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걸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을 연결함으로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가가 완전히 내용이 다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최근에 갑자기 미투 운동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그 미투 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 이단들 성폭행이나 성추행 당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3년에서 5년 정도 된 사건인데 그때 뉴스로 다룬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도 나도 미투하니까 나온 건가? 제일 처음에 미투 한 게 커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제일 처음 했던 게 아마 검사가 네. 미투했잖아요. 네. 그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기존 세력에 대한 완전한 흔들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포커스를 이렇게 다루고 나서 집중적으로 파잖아요. 얘네들 다 죽어요. 관련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많지. 그러면 이걸 물타기 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화제로 그냥. 다른 미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왜 그냥 종교적인 건 사람들의 이슈나 댓글이 제일 많아요. 욕도 제일 많이 하면서 거기를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루잖아요. 거봐 교회도 똑같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 정리된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죠? 네. 네, 안 들었어요 우리는. 나와 이제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언론이 얘기하는 상당히 프레임 많은 것 같아요, 싸움이에요. 그런 게. 그럼요. 그게 먼저 번에 그 저기 헝가리에 가서 그 유람선 침몰해서 죽은 그 사람들도 막 얘기 나오다가 뭐로 이렇게 갑자기 화제가 딴 데로 돌아가고 네, 맞아요. 갑자기 쑥 들어가고 요즘에 전혀 안 나오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왜 배가 침몰했나? 배가 왜 침몰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두 번째, 왜 아이들을 안 구했어요? 구할 수 있었는데. 진짜 그거 왜 안 구했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나서 제일 큰 빅뉴스는 유병헌 추적이에요. 그 문제가 참. 유병헌을 잡느냐 못 잡느냐 막 어디 숨었다 안 숨었다 대대적으로 동원했다 어디서 봤다 난리가 났어요. 왜요? 다른 데로 돌려야 되니까.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이게. 이렇게 언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원이가 죽었을까요? 저는 가끔씩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얼른 튀었을 것 같아요. 정치에서 너무 많이 그것도 받아먹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그 확실한 근거는- 걔네가 형식상으로는 작년에 치렀잖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치렀는데 백골화 된다. 백골이 돼서 근데 그 확실한- 며칠 사이에 그 정도로 백골화되지는 않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빼돌렸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버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에요. 혹은 이게 정치예요. 지금 아베가 막 뭐 난리 나잖아요. 이것도 사실 우리는 이미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 때 그 선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아베만 선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선거철 되면 얼마나 또 난리치고 이슈를 만들어 가고. 근데 결국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역사관과 세계관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요. 교회가 그러면은 교회는 뭐 팔짱 끼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어제 나온 거 보니까 그 목사님 따라 나간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네가 이제 인터뷰로 요청을 했는데 목사는 그거 안 하고 장로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장로가 6, 7명이 있대요. 근데 저기 자기네가 이야기가 된 게 뭐냐면은 인터뷰 안 하기로 하고 목사님도 인터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제 자기는 그걸로 하고 말 거니까 이제 앞으로 오지 말라. 딱 그냥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또 엄청나게 또 뭔가 많죠. TV에서 다루는 건. 지나가다가 그냥 그것만 보고 아 목회자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 나쁜 놈들을 조명하거나 다루는 방법이 아주 정치적이거나 혹은 의도를 가지고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다 바로 섰겠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예전에 서울신대 같이 공부하던 형이 그 딸을 때려서 죽여서 그 뭐죠? 이불로 감싸서 서재에 둔 거예요. 근데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해가 안 가. 정신적인 문제가 많으신 거죠. 우울증이 있다든가. 뭐 근데 보면서 제가 아는 형이거든요. 친한 형은 아닌데 정말 조용한 성격인데 그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봤더니 독일로 유학을 갔었는데 아내가 거기서 죽었어요. 아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같이 있던 분은 재혼한 분이었고 그 전에 아마 그 전에 난 딸이었을 거예요, 이 딸이. 그거 뉴스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나왔다니까요. 그러게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있겠지. 그냥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뭐 그럼 부부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막 있는데 복합적인데. 저는 딱 처음 들었을 때 독일에서라는 얘기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독일에서 유학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딱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를 잃었고 그 아내와 사이에서 있었던 딸이 만약 이 딸이라면 이 딸은 얼마나 또 아빠랑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새엄마랑은 또 얼마나 안 좋았고. 갈등이 있었고 버릇없이 도 했었을 테고 사춘기. 네, 여러 가지. 애였어요. 사춘기도 아니었고 그 죽은 애가 조그만 애였잖아요. 애기였어. 그렇게 크진 않고요. 8살인가 9살인가 뭐. 그러니까 애.
어려워요. 네. 근데 사건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 참 어려워요.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네. 우리가 보지 않는 이상에 네. 근데 이제 뉴스는 단편적인 것들을 그렇죠. 보이는 연결하는 것만 거예요. 돼 있으시면은 좀 크게 막 그럼요. 연결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이슈나 얘기하고 싶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완전 오늘 성경 공부는 시험 들었네요, 마지막에. 엉뚱한 데로 빠져갖고. 네. 저한테 시험은 집에 가는 거다.